4월 19일 토요일 경건의 시간을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저희의 고난 가운데 피난처 되시는 주님, 오늘도 저희의 삶을 붙드시고 말씀 앞에 온전히 서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을 묵상할 때 성령님께서 저희의 마음을 밝혀주시고 하나님의 임재 안에 머무는 참된 소망을 발견하게 하옵소서. 말씀의 깊은 의미를 깨닫게 하시고 그 진리가 오늘도 저희 삶을 인도하는 힘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편 27편 1절서부터 6절까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님이 나의 빛, 나의 구원이신데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랴. 주님이 내 생명의 피난처이신데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랴. 나의 대적자들, 나의 원수들, 저 악한 자들이 나를 잡아먹으려고 다가왔다가 비틀거리며 넘어졌구나. 군대가 나를 치려고 애워싸도 나는 무섭지 않네. 용사들이 나를 공격하려고 일어날지라도 나는 하나님만 의지하려네. 주님, 나에게 단 하나의 소원이 있습니다. 나는 오직 그 하나만 구하겠습니다. 그것은 한평생 주님의 집에 살면서 주님의 자비로우신 모습을 보는 것과 성전에서 주님과 의논하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재난의 날이 오면 주님의 초막 속에 나를 숨겨주시고 주님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감추시며 반석 위에 나를 올려서 높여주실 것이니 그때 나는 나를 애워싼 저 원수들을 내려다보면서 머리를 높이 치켜들겠다. 주님의 장막에서 환성을 올리며 제물을 바치고 노래하며 주님을 찬양하겠다. 아멘. 인생을 살다 보면 설명할 수 없는 불안이 우리의 마음을 덮어올 때가 있습니다. 특별한 일이 생긴 것도 아닌데 갑자기 마음이 무거워지고 이유 없이 두렵고 아무 일도 손에 잡히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누군가는 그런 불안을 가볍게 넘기지만 누군가는 깊은 밤 잠을 이루지 못할 만큼 삶 전체가 흔들리는 경험을 하게 되기도 합니다. 우리는 불안과 두려움 앞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반응합니다. 누군가는 무시하고 견디려 하고 또 어떤 사람은 그 감정을 없애기 위해 무언가를 붙잡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우리가 붙드는 그것이 오히려 더 깊은 불안을 만들 때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람의 말과 상황의 변화, 그리고 물질의 안정감도 잠시일 뿐, 결국 우리 마음 깊은 곳에 닿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감정의 해결이 아니라 존재의 중심을 다시 세우는 일입니다. 두려움이 없는 사람이 아니라 두려움 가운데서도 중심을 잃지 않는 그러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는 그러한 마음의 중심을 세우는 길을 한편의 고백을 통해 발견하고 있습니다. 시편 27편은 삶의 실질적인 위기 속에서 나온 한 사람의 깊은 신앙 고백입니다. 이 고백은 우리에게 질문합니다. 우리가 삶의 어둠과 불안 속에서 가장 먼저 찾는 분은 누구인가? 우리는 어디에서 진짜 평안을 얻고 있는가?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 각자의 내면에 있는 두려움과 혼란을 정직하게 마주하고 그 속에서 하나님을 다시 바라보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시편 기자는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를 힘있는 확신으로 시작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빛이며 구원이시며 피난처가 되신다고 하는 고백은 그의 신앙이 추상적이거나 관념적인 차원에 머물러 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의 입술에서 흘러나오는 이 고백은 오랜 시간 삶의 위기에서 겪어온 실제적인 하나님의 개입에 대한 신뢰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먼저 시인은 하나님을 빛이라고 고백합니다. 이 고백은 그의 내면이 얼마나 깊은 어둠과 혼란을 경험했는지를 보여줍니다. 성경에서 빛은 무질서와 혼돈, 악과 죄가 뒤섞인 어둠을 밀어내는 하나님의 창조적 능력과 임재를 나타냅니다.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께서 어둠 위에 말씀하신 빛이 있으라는 선포처럼 다윗은 그 빛이 지금
자신의 삶 가운데 비추고 있다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빛이 있다는 것은 곧 길을 볼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어디로 가야 하는지 알 수 없고 마음이 뒤엉킬 때 다윗은 하나님의 존재 자체가 방향이며 질서이며 생명임을 경험했습니다. 그는 어둠에 속한 자들의 계략 앞에서도 빛 되시는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혼란 속에 빠지지 않고 자기 길을 걸어갈 수 있었습니다. 다음으로 그는 하나님을 구원이라고 고백합니다. 이 말 속에서 현재 자신을 둘러싼 고난의 실체가 녹아 있습니다. 구원은 평탄한 삶 속에서는 그 의미가 희미해지지만 생명이 위협받는 순간에는 가장 절박하고 구체적인 희망이 되어집니다. 다윗에게 하나님은 멀리서 응원만 하시는 분이 아니었습니다. 원수들로 인해 삶 전체가 흔들릴 때 하나님은 그를 건져내시는 실제적인 구원의 손이 되셨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는 하나님을 피난처라고 고백합니다. 이것은 단단한 바위 위에 세워진 성곽처럼 외부의 위험이 닿을 수 없는 안전한 곳을 의미합니다. 다윗은 자신의 생명이 공격받는 현실 앞에서 하나님 안에 피할 수 없는 공간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 공간은 감정적인 안정을 주는 것에 그치지 않고 실제로 보호를 제공하며 그를 온전히 숨겨주는 곳이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빛이시고 구원이시며 피난처가 되신다는 사실 앞에서 시편 기자는 분명히 말합니다.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랴? 이 질문은 두려움이 사라졌다는 선언이 아닙니다. 두려움을 뛰어넘는 믿음의 반응인 것입니다. 위협은 여전히 있지만 그 위협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그의 마음이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이런 여러 가지 어둠들이 찾아옵니다. 예상치 못한 상황, 인간관계의 상처, 설명할 수 없는 불안. 그러나 그 모든 것보다 앞서 다윗이 고백한 이 믿음이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하나님은 혼돈 속에 빛을 비추시는 분이시며 거센 공격 속에서 구원을 이루시는 분이시고 끝내 우리를 숨겨주시는 분이십니다. 이 믿음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어서 시편 기자는 하나님의 빛과 구원, 피난처 되심을 고백한 이후 자신 앞에 펼쳐질 수 있는 위험한 현실들의 장면들을 그리고 있습니다. 마치 한편의 생생한 드라마처럼 그는 악한 자들이 살을 먹으러 달려드는 긴박한 장면을 먼저 떠올립니다. 이는 누군가가 자신을 향해 손을 뻗는 것이 아니라 전심으로 해를 끼치려는 적대의 태도, 철저한 적의에 찬 행동을 말합니다. 이 장면에서 강조되는 것은 시인의 감정이 아닙니다. 그의 관심은 어디까지나 이 모든 위험 앞에서도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있습니다. 사람의 의도와 힘이 강하게 몰려올지라도 끝내 그들의 발이 흔들리고 그들이 스스로 무너지게 되는 상황은 그를 확신 속으로 나아가게 하고 있습니다. 이 고백은 현실의 전환을 바라는 간청이라기보다는 과거 경험을 통해 이미 확인된 하나님의 방식에 대한 신뢰가 가득 차 있습니다. 이어지는 구절에서 외적인 긴장감이 더욱 확장됩니다. 군대가 에워싸고 전쟁이 일어나려는 조짐이 느껴질 때 그 압박감은 마음 깊은 곳까지 흔들 수 있습니다. 외적인 위험만이 아니라 내면의 질서마저 무너질 수 있는 순간입니다. 그러나 시인은 놀랍게도 이 상황 속에서도 마음의 평형을 유지합니다. 그 평형은 태어나면서 오는 것이 아니라 확신이라는 깊은 뿌리에서 비롯됩니다. 그는 내 마음은 두렵지 않다. 난 여전히 확신에 차 있다고 말합니다. 이 말은 상황이 순조롭기 때문에 나오는 반응이 아닙니다. 다가오는 전쟁의 소리, 포위한 군대의 긴장감이 여전한 가운데서도 그 중심에 자리를 지키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기 때문에 가능한 내면의 응답입니다. 확신은 외부의 조건에 흔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지속적으로 형성되어 온 마음의 흐름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다윗의 고백은 하나의 정답처럼 들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한 사람의 믿음이 삶의 위기 한가운데서 어떻게 형태를 갖추고
어떤 언어로 드러나는지를 보여주는 깊은 고백이 됩니다. 고난은 삶에 새겨지는 흔적처럼 남지만 하나님을 아는 사람의 내면에는 그 흔적조차 믿음의 토양이 되는 것입니다. 다윗의 고백은 오늘 우리의 상황과도 이어집니다. 누군가의 말, 결정할 수 없는 상황, 알 수 없는 미래가 한꺼번에 밀려 들어올 때 우리 안에 중심이 무엇에 닿아 있는지를 드러나게 됩니다. 시편 기자는 고백을 통해 말합니다. 삶이 공격을 받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께 기대는 마음은 무너지지 않고 살아있다고 말입니다. 4절에서 다윗의 고백은 깊은 전환점을 맞이하게 됩니다. 앞서 그는 원수들의 공격과 전쟁의 위협 속에서 확신에 차 있다고 말했지만 그 확신이 어디에서 비롯되었는지 이제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단 하나의 소망을 내어놓습니다. 여러 소망들 사이에서 분산되지 않는 이 한 가지 간구는 그의 영적인 중심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다윗이 구하는 것은 생존을 위한 안전이나 외적인 회복이나 명예의 회복이 아닙니다. 그는 내가 사는 날 동안 늘 주님의 집에 살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다윗이 바라는 주님의 집은 눈에 보이는 건축물로 설명되기보다는 그 마음이 향하고 있는 분명한 방향을 드러냅니다. 그의 시선은 그저 어떤 거룩한 공간을 떠올리는 데 머물지 않습니다. 그 공간은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자리이며 하나님과 얼굴을 맞대고 머무는 삶의 중심이 되는 곳입니다. 다윗의 관심은 구조물로서의 성전이 아니라 그 성전 안에 계신 하나님 그분에게 나아가 있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하나님의 아름다우심을 바라보며 살고 싶다고 고백합니다. 여기서 아름다움은 시각적 감탄을 불러일으키는 외형을 뜻하지 않습니다. 시편 기자가 말하는 이 아름다움은 하나님의 성품이요 그분의 거룩함과 인자하심 또한 신실하심에서 흘러나오는 영적인 품격입니다. 그의 시선은 늘 하나님께 고정되어 있으며 그 시선이 흔들리지 않을 때 삶의 중심도 함께 견고해집니다. 이와 같은 간절함은 시편 84편에서도 이어집니다. 만군의 주님, 주님의 장막이 얼마나 사랑스러운지요 라는 신의 찬양은 동일한 갈망을 품은 마음에서 흘러나오는 것입니다. 또한 시편 23편에서 보여주듯이 하나님과의 동행은 풍요로울 순간뿐 아니라 죽음의 골짜기를 지날 때에도 여전히 충만한 안전을 누리게 합니다. 이어서 다윗은 그 이유를 5절에서 이렇게 풀어갑니다. 재난의 날이 오면 주님의 초막 속에 나를 숨겨주시고. 이 구절은 하나님께 가까이 있는 삶이 왜 안전한지를 보여주는 시적인 표현입니다. 초막, 장막, 그리고 반석과 같은 상징들은 각각 다른 방식으로 하나님의 보호를 나타냅니다. 초막은 임시적이지만 하나님께서 손수 만드신 피난처이며 장막은 외부의 열기와 위협을 차단하는 은밀한 공간입니다. 그리고 높은 반석은 적들이 쉽게 오를 수 없는 자리로 싸움의 한가운데에서도 전망과 안전을 제공하는 자리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마련하신 이 모든 공간 속에서 다윗은 몸을 숨기고 마음을 쉴 수 있게 합니다. 시편 기자는 불안을 외면하지 않으며 고난의 시간을 지나고 있는 자신을 솔직하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위기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임재를 향한 갈망으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삶의 안전은 방패나 성곽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깊이 아는 자리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그는 지금 온몸으로 알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찾고 있는 평안은 상황이 조용해져서 얻는 평온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가까이 머물 때, 그분의 성품을 바라보며 살아갈 때 삶의 중심이 안전하게 보호받고 있다는 사실을 깊이 경험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임재를 간절히 구하며 여호와의 집에 거하기를 바라는 그 소원이 이루어질 때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그려봅니다. 그의 고백은 점점 더 분명한 형체를 띠고 다가옵니다. 이전까지는 원수들의 존재가 배경처럼 흐르고 있었지만 이제는 그 대적들이 자신의 삶을 실질적으로 둘러싸고 있는 현실임이 드러납니다. 그러나 시인은 그 상황 속에서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연합 속에서 그는 자신이 높임을 받을 것이라 고백합니다. 그때 나는 나를 애워싼 저 원수들을 내려다보면서 머리를 높이 치켜들겠다는 이 시인의 고백은 어떤 물리적 우위나 세속적인 승리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손에 의해 회복되고 일으켜 세워지는 내면의 존엄과 명예가 회복되어지는 과정입니다. 삶을 억누르려고 했던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그를 한 걸음 높이 세우시고 계십니다. 시인은 그 자리에 머무르지 않습니다. 고난의 끝에선 그는 곧장 예배의 자리로 나아갑니다. 기쁨의 제물을 드리고 노래하며 찬양하는 장면은 감사와 기쁨이 억지로 드러낸 반응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고 체험한 사람에게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삶의 표현이 됩니다. 하나님의 인재를 구했던 그 마음은 결국 찬양이라고 하는 열매로 맺어지는 것입니다. 예배는 위기를 벗어난 기념이 아니라 하나님의 현존 속에 살고 있는 사람이 드리는 응답입니다. 주님의 장막은 그가 숨는 곳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기쁨을 드러내는 무대이기도 합니다. 거기서 그는 조용히 감사하는데 그치지 않고 마음 깊은 곳에서 터져나오는 노래로 하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삶이 회복되고 자리가 회복되는 일은 외적인 평안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자리에서 그분의 보호와 임재를 경험한 사람은 마음의 중심이 새롭게 세워지고 이전보다 더 깊은 예배의 자리로 나아가게 됩니다.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를 그 자리로 이끄십니다. 혼란 속에 방향을 잃을 때에도 관계의 상처와 마음의 무너짐 앞에서 주님을 찾지 못하고 괴로워할 때에도 주의 임재는 여전히 우리를 향해 열려 있습니다. 그 품 안에서 회복을 경험한 사람은 결국 찬양하는 사람으로 서게 됩니다. 바로 그 자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높이시는 자리가 되어집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위기 속에서도 저희의 머리를 들어 높이시는 하나님, 오늘 시편 말씀을 통해 저희가 어디에서 참된 평안을 얻게 되는지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삶의 중심이 흔들릴 때 세상의 소리에 귀 기울이기보다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는 마음으로 주님의 집을 찾는 저희가 되게 하시고, 외적인 위협이나 내면의 불안이 덮쳐올지라도 주님께서 예비하신 초막, 그늘, 반석 위에 거하면서 오직 주님께 피하는 법을 배우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하루를 살아갈 때 저희가 단지 말씀을 듣는 데 그치지 않고 말씀대로 행하며 살게 하시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로 언제든지 주님을 드러내는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 삶의 자리에서 예배가 이루어지고 두려움 가운데서도 주님을 향한 신뢰의 고백이 끊이지 않게 하여 주실 것을 믿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